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강해. 성령의 생명의 법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1. 서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절 구원의 확신을 주셨던 말씀이죠. 매일 반복되는 죄와 실패의 삶에서 생명과 자유의 삶을 허락하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또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과 영, 육체의 일과 영의 일,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오해를 가져온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로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육체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죄와 죽음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볼 것입니다. 그 후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죄와 죽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7장 14절에서 25절에서도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율법에 의하여 포로된 우리는 결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옛 시대의 포로로 사로잡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새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옛 시대의 죽음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법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은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영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절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해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의하여 조종되는 또는 죄와 사망이 악용하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 자체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를 토대로 율법 자체가 죄와 사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악용하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 때문에 율법이 연약해져서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내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그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번역이 좀 어려운데 쉽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율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법은 3절 중간에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에 속한 인간의 모습, 죄와 육체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를 정하다. 이 말은 육체의 죄의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번역에서 빠진 문장이 있는데 카이 페리 하마르티아스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문장인데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약간 의역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위하여 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영어 NIV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속죄 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고 번역한 것이죠. 좀 더 보수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육신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죄의 정죄를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좀 더 NIV처럼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육신에다 죄의 정죄를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3절을 쉽게 번역해 보면 육신으로 인하여 율법은 약해져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죄된 육체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육신에다 죄의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약간 의역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주어지는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는 성령 안에서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걷는다, 이렇게 문장 자체는 되어 있는데, 성령에 따라 걷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3. 육체를 따르는 자의 결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이고 실패이며 죄의 포로된 삶입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모든 인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시죠.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일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성령님의 일인 선교의 열매도 함께 맺을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결국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부패하고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육체와 함께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려면 먼저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육신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굴복하다라는 것은 휘포타세타이라는 단어인데 명령 아래 있다,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지만
복종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 아래 복종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앞에 무력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거나 복종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앞선 7절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육신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결론 및 요약. 이제 쉽게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인하여 율법은 약해져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죄된 육체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육체의 죄의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죄악된 육체대로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필요 조건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의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육체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의역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쉽게 번역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절에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면서 헌금을 내고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기뻐 받으실까요? 반대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헌금도 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물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도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그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작정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수많은 일을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스토킹범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것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받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위도 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 나도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가 또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만도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재롱도 부리고 이쁜 짓을 하면 더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는 이 관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말씀 사역에 동참하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